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로 쭉 이어져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마귀의 사람들과의 관계, 물론 다윗은 사울의 그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것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2번이나 피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이 도망다니는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 사단마귀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한계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그들의 한계를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고 자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1년, 2년 같이 지내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 수령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비록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책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무척 조심스럽게 다윗이 행동을 했을 것이고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으로 다윗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블레셋에서 지내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 그의 가족과 더불어 3, 4천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은 항상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쫓고 못 살게 할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블레셋이 전쟁 나갈 때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기스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부시는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마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이 겁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저와 여러분을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사울과 다윗이 언제 또 하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근거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은 말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아기스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마는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 수병들이 그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가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더 안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9절 가서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지금은 서로 적대적일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다윗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 한 사람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으로 한 사람도 갈 수 없다. 다 데리고 시글락으로 가라.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결정됐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신하들은 한 명도 같이 갈 수 없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허락해준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으로 고스란히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가 봤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롭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주시는 것, 오늘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